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배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그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오늘 그들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보시는 주님 이란 제목으로 이 저녁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강의 9번째입니다. 어제 밤늦은 시간에 어바인 호우구병원 응급실을 다녀왔습니다. 집사님 한 분이 어제 몸에 외상을 입어서 입원했기 때문입니다. 신문이나 방송에서 보고 들었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 실제로 응급실 현장에 가보긴 처음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보호자와 함께 들어갈 수 있었지만 환자만 의료진에게 넘겨주고 보호자는 대기실이나 주차장에서 초조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사를 다투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생사를 다투는 상황이었다면 보호자 가족은 얼마나 가슴이 타들어갈까를 현장에 충분히 보고 듣고 느껴 경험하는 그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응급실 밖에서 의료진과 전화로 소통할 수 있어서 한결 마음은 놓였습니다. 처음엔 환자가 많아서 치료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을 병원에서 보내게 되느냐 입원해야 되느냐라고 제가 물었더니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지금 병실이 꽉 차서 병원에 둘 수가 없습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치료가 끝나는 대로 집에 데려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스테이 홈 현실을 그대로 반영해 준 거예요. 병실이 없는 거예요. 응급실도 없고 일반 병실도 그렇고. 잠시 후에 전화벨이 다시 울렸어요. 지금 치료를 막 시작했으니 끝나는 대로 알려주겠습니다. 그로부터 약 1시간가량 지난 후 치료를 받고 이 휠체어를 타고 나오며 저를 향해 이 손을 흔들고 환히 웃는 집사님 모습 보면서 얼마나 다행스럽고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동시에 얼마 전까지 응급실 창문을 통해서 집사님 한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 여러 명의 의료진들이 바쁘게 여기저기 움직이는 걸 제가 실제로 봤는데 그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한 팀이 되셔가지고 집사님을 잘 치료해 준 덕택이었습니다. 간호원, 의사, 테크니션 등 적어도 4-5명이 집사님께 아마 달라붙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들이 집사님을 향해 품었던 생각은 오직 이것 하나였을 겁니다. 잘 치료해서 이 병실을 나가게 하는 것. 응급실에 저들의 바쁜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야, 이건 단지 생각이 아니다. 저들의 간절한 바람이요, 소망이요. 그리고 분명히 그렇게 응급실과 병실을 빠져나갈 거라는 의료진들의 믿음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집사님 댁에 무사히 도착한 것을 본 후 집으로 돌아오면서 오래전 아인슈타인의 다음의 말이 제 뇌를 스치는 거예요.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것은 나를 위해 애쓰고 힘썼던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수고 그리고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그냥 저절로 된 게 아닙니다. 오늘 저녁에도 CNN에서 어떤 코로나 걸린 죽다 살아난 사람이
한 달 동안 코마 상태에서 살아나서 자기를 치료해준 모든 사람 한 달, 그 사람은 일일이 감사 편지를 보내면 당신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다고 그 의료진들에게 일일이 편지했다고 한 소식을 얼마 전 들었어요. 오늘 저녁에. 그렇죠. 우리가 언제 어떻게 혼자 살 수 있습니까? 더불어가는 인생살인데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음은 하나님이 제게 이런저런 사람들을 결정적인 순간에 붙여줬기 때문에 내가 산 것이지요. 이러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 인생 모두가 마찬가지. 특별히 신앙생활이라는 건 팀워크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도 팀워크입니다. 오늘 보면 이것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앞부분을 봅니다. 우리말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사람들이 중풍 환자를 한 사람을 자리에 눕힌 채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는 이 사람 숫자가 얼마인지 밝히지 않았지만 다른 복음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 사람들의 수를 4명이라고 정확하게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꼼짝도 못하는 이 중풍병자 친구를 네 친구들이 각각 침대 네 귀퉁이를 바짝 들고 그 침상째 예수님께 데리고 온 거예요. 이 네 친구들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 중간 부분입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했습니다. 복음서에 많은 기적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리고 기적의 케이스가 다 달라요. 이렇게 기적을 베풀고 저렇게 치유하시고 다 하나 똑같은 게 없는데 참으로 희한한 기적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이에요. 중풍병자를 침상채 그대로 누운 채 들고 예수님께 한 팀으로 나와서 치유받은 기적의 사건은 이게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저들의 이런 모습을 보신 주님께서 그 안에 담겨진 저들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이 대목 또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아주 그래픽하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이 네 친구들이 침상지에 들고 와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해 줍니다. 마가복음 2장 3절로 4절 말씀 우리말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그때 네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서 계신 곳 바로 위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 환자를 자리에 눕힌 채 달아 내렸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라는 말씀이 단순히 침상채 들고 온 것만 보고 말씀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귀하죠. 그 수준에서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침상채 들고 온 네 친구들이 당시 예수님이 계신 집에 사람들이 꽉 모여 있어가지고 이 정상적인 이 출입문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벽이 막혀서. 이쪽은 열렸나면 이쪽 담도 막히고 저쪽 쪽문이 저쪽 쪽도 막히고 사람들은 꽉 차서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혼자 몸도 힘든데 이 침상지에 들어간다는 자체는 큰 길을 터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들어가야 되겠는데 야 지붕에 올라가자. 지붕 뚫고 거기서 침상을 달아내리자.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지붕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남의 집 지붕 뜯는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상상할 수 없죠. 오늘날의 집 구조는 불가능하죠. 어떻게 뜯습니까? 당시는 그래도 그거는 가능했어요. 당시 팔레스타인 집 구조는 그 지붕이 평평했거든요. 그리고 콘크리트 친 게 아니기 때문에 흙과 지프로 엮어가지고 뜯자고 하면 뜯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지붕에 올라간 내 친구들이 침상이 내려갈 만한 그곳을 이렇게 선을 딱 긋고 조심스럽게 지붕을 뜯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위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부시럭부시럭 소리 무슨 소리인가 아마 많이 고민했을 거예요. 궁금했을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지
지붕에선 소리가 자꾸 나지. 이제 그럼 점점 지붕이 뜯겨지니까 햇살에 들어오니까 뭐가 구멍이 나면서 점점 커지는 거예요. 드디어 침상이 들어갈 만한 크기의 공간이 확보가 됐습니다. 뜯어낸 지붕 조각들을 떨어져 앉아 위에도 걷어 올려내도 이게 뭐 그 당시에 뭐 손으로 하니까 자꾸 먼지나 지푸라기가 밑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뻥 뚫힌 거예요. 사람들이 뻥 뚫힌 그 천장으로 하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뭔가 큼직한 것이 그 뚫린 공간으로 쭉 들어오는 거예요. 서서히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을 그린 성화가 여러 점 우리가 소개되어 있는데 그중에 제가 봤던 것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게 모자이크 스타일로 만든 그 성화가 제게는 아주 지금도 인상적입니다. 다른 그림보다도 내 친구들의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잘 그려놨기 때문입니다. 친구의 침상을 달아내리는 내 친구들의 얼굴이 시종일관 달아내리면서도 예수님하고 이 아이 컨택, 눈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침상에 누워있는 친구는 움직일 수도 없죠. 시선을 돌릴 수도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지붕을 뚫고 침상을 내려다 보내고 있는 내 친구들 얼마나 긴장이 됐겠어요. 얼마나 손에 땀을 쥐는 순간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저들은 오로지 친구를 위한 애타는 마음 하나로 계속 침상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웅성웅성 걸었겠어요. 야, 뭐 저런 사람들 다 있나? 막 사람들 시선에 자기들이 쏠리죠. 웅성거리는 소리 들리죠. 어떤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만 자신들의 친구를 고칠 수 있는 예수님께만 저들의 시선을 고정시켰습니다. 간절한 마음과 함께. 그리고 성화에서 예수님께서 양손을 내미셔가지고 침상에 달려 내려오는 그 중풍병자 친구를 팔로 꽉 잡으시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내 친구들의 간절함이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움직였다고 하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천장이 뻥 뚫혔으니까 하늘이 훤히 보이잖아요. 이것도 무관하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땅의 사람들이 하늘의 하나님을 간절함으로 움직였다는 겁니다. 감동시켰다고 하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내 친구들 그리고 침상에 누워있는 그 사람 바로 저들의 이 기이한 행동을 보시고 그 안에 담긴 믿음을 보신 거예요. 이것을 마태에 이렇게 압축해서 적어 놓은 겁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seeing their faith.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어느 동네에 그 당시엔 재판관이 한 고정된 장소에 있지 않아서 여러 지역을 도는 순회 재판관이 있었어요. 재판하러 그 여인이 있는 과부에 있는 마을에 도착을 했는데 근데 그는 공정하지 않은 재판관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시비비를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았고요. 힘없고 약하고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던 불의한 재판관이었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한 과부가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내 억울한 사정 좀 풀어주세요라고 간청을 했지만 들은 척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물러갈 줄 알았던 그 과부가 재판관을 매일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도 그는 꿈쩍도 안 했습니다. 에이, 며칠 오다가 말겠지. 지쳐서 포기하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래 지칠 줄 모르고 허구한 날 찾아오는 거예요. 보통 번거롭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드디어 재판관이 항복 그리고 그 과부의 하소연을 들어주었다라고 주님이 그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재미있는 것은요. 이 비유의 말씀 끝에
예수님께서 이런 의미심장한 말씀을 붙여놓으셨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 뒷부분인데 우리말 성경 읽어드리면 들어보세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주님이 다시 올 재림할 때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부에 그칠 줄 모르는 간청이 그녀의 믿음을 보이는 것으로 바꿔놨다는 겁니다.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믿음이지만 보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 이렇게 바꾸어도 무리가 없을 줄 압니다.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너의 믿음을 보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네 친구와 중풍병자, 저는 문맥으로 봐서 저들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친구를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왜 안 그랬겠습니까? 그러다 어느 날 저들이 사는 동네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침상치에 들고 예수님에게 집으로 달려간 겁니다. 근데 모든 길이 다 막혀버린 겁니다. 이리로 가도 사람들로 꽉 차 있고 저리로 가도 사람들이 막혀 있고 저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붕으로 올라가서 오랫동안 쉬지 않고 기도했던 저들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쉬지 않고 불의한 재판장 앞에서 바로 턱 밑에 지칠 줄 모르고 내고란 프로듀서로 계속 어필했던 그 과부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일한 기도 제목을 놓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힘이 빠져요. 도저히 안 되는 상황에 내몰릴 땐 그만하자 멈춰버리거나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은요, 서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몇백 년 걸려도 과장하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이 과부처럼 믿음이 보일 정도로 그렇게 잘 견딜 수 있겠느냐라는 아주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도저히 기도할 상황이 아닌데도 기도를 쉬지 않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너 믿음을 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도저히 섬기고 헌신할 수, 희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할 때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섬김과 그 헌신과 희생을 보시고 내가 내 믿음을 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의 응답까지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길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탁월하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 친구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저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지칠 줄 모르는 기도를 급기야 지붕을 뜯는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저들의 행동을 보시고 주님은 저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 저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겁니까? 저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은 첫째로 내 친구들의 간절함을 보셨다는 말씀입니다. 둘째는 내 친구들의 조건 없는 사랑을 보셨다는 말입니다. 셋째는 내 친구들의 아낌없는 헌신을 보셨다는 말입니다. 넷째는 내 친구들의 애타는 눈물을 보셨다는 말입니다. 다섯째는 내 친구들의 아름다운 협동의 모습을 보셨다는 말입니다. 여섯째로 내 친구들과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 이 5명이 한결같은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움켜졌던 우정을 보셨다는 말입니다. 바로 저들의 믿음이 이렇게 탁월한 행동으로 드러난 것을 보시고, 탁월한 행동이죠. 엄청난, 이거 황당한 행동이죠. 어떻게 보면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신 걸로 보시고 마음이 움직이셨고 감동하셨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2절 마지막 부분 들어보세요.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중풍병자에게 시급한 것은 뭐예요? 마비가 풀리고 정상인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병이 치유받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보다 더 근원적이고 우선적인 것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즉 죄사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유함이었어요. 물론 예수님은 지금 이 중풍병자가 얼마나 치유를 갈망하고 있는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중풍병자를 오랫동안 괴롭혔던, 세상을 가졌던 원망과 불평, 미움의 쓴뿌리들로 인해 메말랐던 영혼, 그 마음의 상처들이 먼저 치유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겉만 화려하면 뭡니까? 속은 썩어 문드러져 가는데. 당시 사람들은 병과 죄의 연관성에 대해 아주 극도로 민감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중풍병 같은 중병의 경우는 피시에 이건 우리가 모르는 그 어떤 엄청난 죄 때문일 거야 라는 생각이 팽배했습니다. 우리 사람도 반드시 어떤 큰 죄로 인해 그리 된 것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정죄의 말을 쏟아댔겠습니까? 얼마나 손가락질 해댔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버틸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은 죄라고 말씀하셨지 그것이 어떤 죄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으셨습니다. 두 가지를 짐작하게 됩니다. 먼저는 당시 사람들의 관념대로 이 사람이 지은 그 어떤 죄가 그것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 사람에게 오랫동안 세상에 그에게 굴레 씌워온 정죄의 무거운 짐이 그것일 수 있습니다. 전자에 대해서는 저는 그리 큰 무게를 두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은밀한 관계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섣불리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후자에 더 큰 무게를 줍니다. 세상에 그에게 오랫동안 굴레 씌웠던 정죄의 무거운 짐입니다. 이러니 그는 꼼짝 못하는 중에도 마음은 점점 더 굳어져 갔어요. 마음은 살아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귀는 들릴 테니까. 그 아픈 사람에게 그동안 수도 없이 박혔던 정죄의 대못들이 그의 마음을 그렇게 딱딱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 동안 그렇게 몸을 못 쓰는 상태로 살아왔는지 알 길이 없지만 아마도 꽤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살아왔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혹 그 이전부터 세상의 주목을 받지 못했던 존재라고 한다면 그는 일평생 마음의 평강과 평안을 누려보지 못하고 세상에 던지는 정죄의 무거운 돌덩이에 눌려서 그때까지 살아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옛말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여러분. 몸은 고달파도 좋다. 아파도 좋다. 제발 마음이라도 편했으면 좋겠다. 오늘 본문의 이 중풍병자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날 주님이 이것을 분명하게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제일 먼저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그를 바라보고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 그 현장에서, 그 대중의 장소에서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의 놀라운 말씀에 내 친구들과 침상의 중풍병자의 심령에 저들의 일생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원함이 샘솟듯 쏟아났을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이분이다라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뛰었겠어요. 그것도 중풍병 친구, 그리고 이런 친구와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싸잡아서 비난하고 정죄했던 그 낯익은 수많은 같은 동네의 그 얼굴들 앞에서 주님이 그렇게 선포해버린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지나간 세월 동안 이 사람을 괴롭혔던 온갖 냉대와 편견, 무시, 열등감, 분노를 다 아시고 삼아주신 주님의 큰 위로와 만지심이
그를 그리고 내 친구들을 감싸 주셨습니다. 그리고 겹겹이 쌓이고 쌓였던 정죄의 벽돌들이 한순간에 화르르 무너져 내리면서 자유함이 그 사람의 온 영과 혼과 온 몸에 가득 채웠습니다. 이 자유함이 속에서 막 샘솟아 나는데 이걸로도 만족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중풍병 다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6절 뒷부분입니다. 우리만 성경 읽어드립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라. Wake up, take up your mat and go home. 오늘 보면 이 말씀 직후 일어난 일에 대해 이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7절입니다. 우리만 성경 읽어드립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이 사람이 집으로 걸어가면서 혹 찬양을 불렀으면 어떤 찬양을 불렀을까를 저는 곰곰이 상상해 봤어요. 다음과 지극히 평범하면서도 진솔한 찬양을 한두 곡 불렀지 않았을까. 오 나의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오 나의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오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나의 도움은 주의 이름. 오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나의 도움은 주의 이름. 또 이런 찬양 아니었겠어요?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나를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요.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정죄와 비난, 저주의 대상이었던 중풍병이 하나님께 영광에 되는 대반전을 이룬 겁니다. 그리고 이 대반전의 주역들은 다름 아닌 한 중풍병자와 그의 네 친구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부르는 호칭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소자야. 소자, 작은 아이를 말합니다. 평생 그를 괴롭혔던 중풍병 앞에서 그는 아무 힘도 없는 작은 아이에 불과했습니다. 평생 그에게 퍼부어졌던 사람들의 저주와 손가락질 앞에서 그는 존재 가치도 없는 작은 아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친구들은 어떤 존재들이었을까요? 평생 친구를 괴롭혔던 중풍병 앞에서 저는 아무런 힘이 없는 작은 아이들에 불과했습니다. 평생 친구에게 퍼부어졌던 저 사람들의 저주 앞에서 그 어떤 힘도 되어주지 못했던 작은 아이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은 그 누구도 보여주지 못했던 믿음을 보여줬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보셨습니다. 이들의 간절함을 보셨습니다. 이들의 조건 없는 사랑을 보셨습니다. 이들의 아낌없는 헌신을 보셨습니다. 이들의 애타는 눈물을 보셨습니다. 이들의 아름다운 협동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이들의 한결같은 인내와 우정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어린아이에 불과한 저들의 믿음의 몸부림을 보시고 저주가 영광이 되게 하셨습니다. 침상을 들고 가는 기적을 보게 하셨습니다. 아신 대로 우리가 매번 예배를 모일 때마다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오랫동안 쉬지 않고 간절히 기도해 왔습니다. 이 밤에도 그렇게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오늘 저녁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한 4명의 친구들이 되어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파킨슨병, 불면증, 기억력 감퇴, 항암 치료, 류마티스 관절염, 허리 통증, 그리고 이런저런 연약함, 삶의 크고 작은 시련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기억하면서 그렇게 말입니다. 저들을 이 밤에 지붕을 뚫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주님이 보시고 하늘을 열어젖히고 당신의 생명을 물 붓듯 부으시는 이 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분들의 연약함이 더 이상 저들을 괴롭히는 연약함과 장애가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돌리는 디딤돌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모든 연약함에서 해방되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기적이 일어났던 동네로 잠시 돌아가 봅니다. 예도 오늘 본문 1절 시작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본 동네. 본 동네란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였던 가버나움을 가리킵니다. 회개와 안식과 치유의 동네란 의미입니다. 이 밤에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본 동네 가버나움의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밤에 주님 주시는 자유함을 맛보며 주 영광을 보며 다시 세상을 향해 당당히 걸어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또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에 평생 누워서 꼼짝도 못했던 중풍병 환자, 그리고 4명의 친구들, 저들이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저들은 간절함이 믿음의 행동으로 옮긴 그 은총 속에서 저 남을 입었고 재무없었던 이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느님 아버지, 어려운 인생이지만 더욱더 어려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하느님 그 앞에 아무 힘도 없는 소자에 불과한 우리들 다시 하는 이 밤에 마음을 모아 한 지붕 뚫는 그런 믿음으로 합하여 기도하오니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적을 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미국 사방을 아버지 내 친구처럼 미국 전체를 하나님 기도의 그 줄로 잡아 들어 올립니다. 지구줄을 들어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힘든 모든 사람들 그 병실에서 코로나 나가는 기적을 보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모든 성도들 이 밤에 주 앞에 일어나 당대에 걸어나가는 소망의 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